제6장.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네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나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큰숲교회 가족 여러분. 4월 17일 큰숲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서 6장 1절부터 15절, 스가랴 6장 전체의 말씀으로 말씀드린 스가랴의 8가지 환상 중에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환상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네 병거 그리고 또 네 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에 인을 뗄 때에 그 6 말들에 대한, 사실 5말이죠. 5말들에 대한 이야기와 일맥상통합니다. 모든 계시록의 얘기가 구약의 인용이기 때문에 오늘 이 스가랴에서의 말씀을 요한이 인용하면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본문은 1절부터 7절까지의 본문은 재림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함과 동시에 초림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스가랴서 6장 전체가 사실 메시아를 향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절에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어룽지고 건장한 말. 이 어룽지다는 것은 점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얼룩말, 그 얼룩말 말고요. 점박이 같은 얼룩이 있는 얼룩말들입니다. 그러니 붉은 말은 심판 혹은 피 혹은 그러한 것들을, 진노 혹은 이러한 것들을 상징하고요. 검은 말은 죽음, 고난, 역경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요. 흰 말은 승리 또는 이기다, 또 순결하다 이런 것을 상징하고요. 또 어룽지다, 즉 점박이, 혼합스럽다, 즉 모든 것들이 섞여 있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사실 이 네 말의 의미가 무엇이고 어떤 의미인지는 다 학자마다의 의견이 틀리고 또 저 또한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말들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네 말을 보내어서 세상에 어떠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천사를 사역자로 또 불꽃으로 바람으로 삼으시니라 라는 히브리서의 말씀이 있죠. 즉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종들기 위한 어떤 것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4절에 이 하늘에 내 바람인데 라고 하는 이 바람은 어떤 마지막 때에 다가올 역경 혹은 고난을 상징한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내 말을 통하여서 세상에 어떤 고난, 역경 혹은 혼란을 일불러 주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답은 8절에 있습니다.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곧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고자 하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내 영이 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여기 나오는 병고와 말은 엄청난 권위와 상징 혹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즉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디테일에 대해서는 또 구약과 다른 것을 공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9절부터 15절까지는 그래서 스가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0절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 도비야 여다야 그리고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 이렇게 4명이 나오죠. 3명이 요시야의 집에 가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 헬데는 주님의 세계라는 뜻이고 도비야는 하나님의 가장 나에게 선한 것은 주님입니다 라는 뜻이며 여다야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다 유대인들이라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나왔지만 그 집 가운데에 금과 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1절 금과 은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 때 아마 이 3명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바벨론에서부터 상업에 종사하여 혹은 유대인들로부터 금과 은을 기부받아서 성전을 짓는 데 도움을 주었던 자들이 아닌가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4절에 보면 스바냐의 아들 헨까지 4명이 그러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여튼 흥미로운 것은 11절 말씀입니다.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를 씌우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바로 면류관이라는 단어인데요. 원어적으로 보면 면류관들인 것입니다. 성경에 이 면류관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떠한 사명을 맡길 때 면류관을 씌우고요. 2번째, 어떠한 일에 큰 승리를 했을 때, 어떠한 그 영광을 차지했을 때 면류관을 줍니다. 즉, 이 2 면류관이라는 것은 역할이 2개라는 것이죠. 이미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2 면류관을 쓴다는 것은 왕이자 제사장으로서 권위를 위임받는다는 것인데, 이것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바로 나중에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입니다. 즉 다가올 메시아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왕의 역할도 감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가랴의 시대 때는 스룹바벨이 한참 성전을 짓다가 멈췄을 때에 이 환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스룹바벨이 사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 실제 어떤 종교적인,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성전을 감당하고 또 제사를 감당한 대제사장의 직무는 여호수아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지도자는 스룹바벨이요, 종교의 지도자는 누굽니까? 예, 정교의 지도자는 여호수아였는데, 이 스룹바벨의 역할까지 여호수아가 이제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얘기함과 동시에 오실 그리스도가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 같은 왕이요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메시아를 잠시 계시하여 주시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12절도 여러분 해석하기가 난해한데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기서 싹은 우리가 얘기하는 싹 맞습니다. 순,
줄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싹이란 말을 들으시면 어떤 이야기가 생각나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말씀에 유대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다른 단어지만 곁은 같은 의미입니다. 이사야서 4장 2절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게 피어난, 즉 이 둘 다 이 이사야 말씀을 알았던 자들에게 이러한 비유로 설명하신다는 것은 그 이사야서에 예언된 메시아, 원시 복음이라 불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이제 곧 올 것이다. 그 싹이라는 메시아가 자기 곳에서, 이건 자기 아래에서라는 표현으로 직역됩니다. 뭐 어떤 사람이 이것을 베들레헴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다른 표현들이 있지만, 저는 자기 아래서, 즉 겸손하게 미천한 곳에서부터라고 해석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하는 사람이, 싹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이사야서의 싹이라고 이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미천한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겠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 그 자체이십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의 정의이자 성전인 것입니다. 이 개념을 쭉 가서 15절에까지 답니다. 먼 데에서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이것은 무엇입니까? 먼 곳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 즉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한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스가랴서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바울 사도로부터 이방인에 대해서 문이 열리면서 이루어지죠. 어떻게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지금 예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먼 데서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수많은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겠으나,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안에 들었던 한 단어는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이 복음의 핵심, 조금 종교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 이것을 풀어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복음,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고로 우리가 성전이 되는 이 복음의 신비가 먼 데서부터 사람들이 오는, 그 먼 데 사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스가랴, 즉 예수님이 오기 500-600년 전에, 즉 지금으로부터 거의 2500년에서 2600년 사이에 우리가 복음을 맞아 드릴 것이 예언된 이 현실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놀라울 뿐더러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예언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이런 뜻이 없었다면, 그 계획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인지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어제 우리 어제 우리 축사학교에서 함께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또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나아가 수많은 선진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그 계획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현실 때문에 우리가 왜 아파하고, 왜 슬퍼하고, 왜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아야 합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가운데 이 복음의 기쁨의 진리를 회복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먼 데서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한다. 먼 이방세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각각의 몸이 육체가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이 복음의 비밀, 이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조명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 이 신비를 날마다 누리는 감사를 주님 잊어먹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끔 내 눈앞에 있는 세상 현실, 돈, 건강, 이러한 모든 것들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외면하고 하나님 내 인생을 비관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며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엄청난 축복, 또 다 가진 그러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조금 없는 그것을 가지고 불평불만하며 삶을 비관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눈을 들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